네, 오늘 절규하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절규라는 단어를 그 제목에 선택한 것은 제가 오늘 뭉크라는 노르웨이의 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은 좀 다 아시잖아요. 이 뭉크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접하고 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좀 있겠다 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노르웨이 화가는 귀족 집안에서 자랐더라고요. 또 할아버지는 개신교 성직자이셨고, 또 아버지는 뭐 귀족 계급에는 안 어울리는 직업이지만은 의사이셨고요. 또 아이에게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부모님이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애착 관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 어머니가 5살 때 폐결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소피라는 누나를 굉장히 의지했는데, 이 뭉크가 14살 때 소피가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뭉크가 그림을 그리면서 꽤 초기에 그렸던 그림이 병든 아이라는 그림이죠. 그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해보면,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냈고, 그래서 이 그림도 너무 좀 어둡지 않나요? 슬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렇게 슬프고 좀 어두운데,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병든 아이라고, 왠지 저 누나였을 것 같고, 그렇죠? 옆에는 그 누나를 돌보던 아마 유모나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두 사람의 죽음을 겪고 이제 뭉크는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결별했다, 이렇게 어느 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신앙을 또 강요하던 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화가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되게 감수성이 있고,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신경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뭉크는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청소년기에 한 자매를 좋아하게 되는데, 근데 그 첫 번째 좋아했던 자매가 아마 본인에게는 실제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파무 파탈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무 파탈인 첫 번째 좋아했던 대상, 그 대상과의 사랑에 실패하고 그린 그림이 이 흡혈귀라는 그림입니다. 그 자매가 그 형제의 뭔가를 피를 빨고 있잖아요, 그죠? 형제는 거의 뭐 형상이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뭐 이 그림도 사실 절규라는 그림을 알고 계신 분은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뭔가 주변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러니까 그 화가라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정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걸 그리는 건데, 뭉크가 보는 세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피를 빠는 흡혈귀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첫사랑에 실패했다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의 두 번째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교제하는 교제권에 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같이 알고 지내는 화가들,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 자매는 그 친구의 하나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좌절을 겪죠. 아마도 이렇게 어둡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여자친구도. 이 그림도 이제 그런 즈음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해골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저렇게 느껴지는 거고,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정돈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결혼해버린 자기의 이제 여자친구를 이제 통해서 거의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외로움 때문에 또 이성에 대한 이끌림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자매는 굉장히 이 뭉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미 뭉크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뭉크가 멀리 할수록 자매는 어땠을까요?
더 뭉크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책에서는 사랑의 불균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은 자기의 흡혈귀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이제 그 세 번째 자기 사랑이었던 자매는 뭉크는 그냥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근데 결혼하고 싶어 했고, 뭉크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루는 자기가 굉장히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집에 오게 한 다음에 총을 쏩니다. 그 총에 이제 뭉크가 손을 맞게 돼요. 사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안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징그러운 그림이라.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좀 낭자한 손에 총이 맞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고 옆에 여자가 옷을 다 벗고 서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뭉크는 결국은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살아가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그 예술로 이제 접어들죠. 예술에 빠져들었던 것이 그 예술을 통해서 뭔가 정말 자기만의 어떤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거죠. 좀 슬픈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뭔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들, 또 이런 어두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건강한 삶들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그래서 이제 결혼, 이 세상에서의 어떤 행복함,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거 포기하고 이제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린 그림이 이제 여러분 마지막 보실 시계와 침대 사이에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이고요.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그죠? 굉장히 우울한 할아버지,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절규라는 그림이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이런 거죠. 뭐 여러 생각들이 좀 났어요. 그냥 가정에 소망이 없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또 그런 여러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또 그냥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못하는, 뭐 우리 기자들이 낸 말이겠지만은 뭐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고 M4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여전히 뭐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을 잃고 또 자식을 잃고 여러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절규하고 있을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게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유대라는 당시의 로마의 속주의 한 마을이죠. 근데 그 유대라는 나라는 이미 700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보다는 밖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인이 한국보다 외국에 더 많이 산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겠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로마에 가고 안디옥에 가고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잡혀가고 끌려가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통해서 간 거죠. 그런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큰 나름대로의 한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이 납달리 스불론 땅, 즉 변방에 있는 곳에 예수의 빛이 비추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뭐 훌륭한 곳이고 대도시라서 사역한 게 아니라 변방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나사렛은 그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도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권 서울 경기도가 아니고 저 뭐 전라남도 혹은 경상남도 이런 지역이 갈릴리고요. 그 지역에서도 부산이나 광주가 아니라 아주 시골 마을이 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에 대해서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이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죠? 이게 얼마나 자조적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그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도시에서도 자랄 수 있을 텐데, 사실 예수님의 원래 주소는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죠? 천국 특별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로 선택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이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 이제 본인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랬다가 어느 날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 나사렛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로마의 속주들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 낙후된 유대 중에서도 유대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시골이라는 거죠.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예배는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30세가 넘은 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뭐 이 사람 중에 일부는 랍비라고도 했겠죠.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여성들은 할 수 없었고, 남성 중에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성경을 한 구절 읽어요. 이때 이 성경은 뭘 읽냐면 구약을 읽어요. 왜요?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 군데를 펴서 읽고 그 말씀이 이 시기대에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강론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16절 성경을 읽으라고 서셨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강단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뭘 주겠어요? 책을 줘요. 왜요? 왜 자기 책 읽지 책을 줘요? 이땐 책이 그렇게 없죠. 그죠? 이 두루마리로 된 책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제 그 책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이 한 군데를 일부러 펴니다. 17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니까 성경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기는 이사야 61장인데요. 이사야에서 나중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61장 읽는 거예요. 자, 왜 이곳을 굳이 펴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방에 있는 정말 절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그리고 제가 오늘 뭉크를 얘기했지만 이 시대 기본 정서가 정신적인 아픔들, 정체성의 고민들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미래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고, 저는 오늘 뭉크라는 사람이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였을 수도 있겠다. 그 형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면 난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잘 오셨네. 왜냐면 거기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죠? 제 동생도 의사예요. 아버지 의사였다면서요. 힘들었겠어요. 뭐 제가 동생 때문에 힘들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죠?
네, 그림 잘 그리신다고 했는데 그림이 좀 어둡네요.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청소년기에 떠나버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와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 도대체 이사야가 주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개로. 포로된 자다. 포로된 자다. 전쟁에서 포로됐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거든요. 이건 영적으로 사탄의 포로돼 있죠. 사실 제가 청소년들을 보면 전부 다 비전이 없는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공허함의 포로가 돼 있어요. 공허함의 포로가 돼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릅니다. 성인들이 돼서도 자기의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이 설교자를 바라보는 표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다음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포로된 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미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것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자들이에요? 눈먼 자들이죠. 메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먼 자는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가족에게 소망을 가져봤는데 뭉크는 안 됐어요. 여성에게 소망을 둬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술 속에 숨어버린, 글쎄요, 뭉크가 유명해서 돈을 많이 얼마나 벌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빈센트 반 고흐 좋아하실 텐데 그 반 고흐 하면 자화상 떠오르잖아요.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른 그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자기 귀를 자기가 자를 정도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하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바로 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운에 눌려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이질감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복음을 튕겨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차피 별 크게 소망도 없는데 다음 주에도 또 늦게 오고 안 올 가능성이 있죠. 왜? 소망이 특별히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고요,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준대요. 근데 이 자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건데 그거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에 뭘 얘기하냐면 희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희년. 구약의 희년은 레위기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런 거예요. 뭔가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훈이가 클라넷 연주했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거칠고 좀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뿔나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팔을 의미해요.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왜 이 요벨이 희년이라는 뜻이 됐냐? 이 희년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희년 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희년 은행은 뭐냐면 빚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는 은행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온 내 삶 때문에 그게 가족에 대한 절망이든 사랑에 대한 실패든 아니면 경제적인 실패든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청년기가 되어서 얻는 그 삶의 적막함이든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 때문에 내가 느끼는 슬픔이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나를 억누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희년은 경제적이나 육체적인 해법을 구체적으로 주는 율법이에요. 즉 내가
빚을 지고 있어서 노예가 됐다,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거고요. 내가 조상 대대로 받았던 땅을 곡식이 없거나 너무나 가난해서 누군가에게 넘겨줬다면 50년 만에 제자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그래서 매 50년마다 희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희년의 개념인데, 바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렇게라고 할 때 이 이렇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다 면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 은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사실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망가져 버린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 어떤 분노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 앞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100%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내 인생 성형수술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니 저는 성형수술이 심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한번 재고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해? 결혼하면은 가정 힘들고 우리 엄마 보니까 죽도록 고생하던데, 그 마음, 그거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게 좋은 가정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차단해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생망이야.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다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난 어렸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뭐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데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여러분의 그런 모든 마음들은 사실 여러분을 진짜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 변방 나사렛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걸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된 뭉크의 삶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고,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림은 안 남겨놨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일기를 남겨놓으셨다면, 그 일기, 여러분들이 잠깐 적어놨던 그 그림들, 아니면 그것이 어떤 동영상의 형태로 여러분 마음에 저장이 돼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다, 변방에 살고 있다,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 이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하필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고향 같은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이거 되게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을 고향으로 사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몰락해버린 유다 가문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로 택하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들에게 진짜 놀라운 희년, 은혜의 해가 임한다. 이 은혜의 해가 임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정말 누가복음에는 많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나병은 그냥 사회적으로 끝이에요. 질병 자체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처음에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다른 병하고 다르게. 근데 그거에 곱하기 한 1000 하면 이 나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나병 환자의 멘탈은 어떤 걸까요? 난 재수 없어. 난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예수고 뭐고 지나가는데 뭐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있겠어? 이게 그들의 주요 멘탈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목사가 나한테 관심 있겠어? 이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 근데 이 사람은 치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7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아마도 여성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뻔합니다.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전락해 버린 한 여자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런 여자를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할까요? 나를 욕할 수도 있고 나를 뻔히 알 텐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부정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는 제가 누군지 죽을 때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종류의 향유 옥합으로 진짜 저희 교회에 와서 헌금을 거액으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액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그거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돈은 제가 부정하게 번 돈입니다. 저하고 그분만 알고 천국 갈 거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또 형제 자매들이 와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죄들을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들의 삶은 정말 새롭게 되더라고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 향유 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남자 중에 비슷한 죄를 짓는 사람은 삭개오였습니다. 19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죠? 우리와 같은 뽕나무도 아니려니와 뽕나무에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꾸 작은 사람을 삭개오라고 저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죠. 뭐냐면 격리되는 겁니다. 사람들 틈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은 돈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삭개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일개 목사만 해도 예배 시간에 왜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깊이 아셨겠죠. 삭개오는 진짜 다르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너희 자식아,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오냐가 아니라 나 너희 집에 오늘 가고 싶어라고 얘기. 이건 뭐냐면 나 너하고 동등한 존재이고 너와 동등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야, 인정을 해준 거죠. 삭개오 어떻게 했죠? 자기 죄를 감추고 아닌 척하고 자식 얘기하고 속으로, 이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날 바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 보여야 될 최초의 반응은 물질 아닙니까? 음란함에 대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최초의 반응은 음란함에 대한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최초의 반응은,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의 최초의 반응은 그걸 회개하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곁다리 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핵심은 놔두고 주변부만.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아무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하고 은혜 받았다고 안 하는 건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징이 돼서, 제가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좀 맞춰주시라, 그렇게 꼭 말씀드리잖아요. 삭개오는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 거를 부정하게 했다면 드리겠습니다. 4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때때로 거액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대부분 압니다. 조사하지 않아도 말을 하거나 해서 무명으로 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거 제가 이래서 드렸습니다. 대부분 부정한 수입이거나 과거에 11조를 안 드렸거나 여러 양심에 걸리는 부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진실하지 않나요?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마치고 기도하자고 해서
찾아오고 또 주중에 조용히 찾아뵙겠다고 하고 찾아와서 자기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진짜 심각한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저는 천주교 사제도 아니고 그 얘기 듣고 용서해 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걸 저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분명히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는 인생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나사렛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성취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고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에 진실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방식은 나병 환자 같을 수도 있고 죄 많은 여인 같을 수도 있고 삭개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소그룹이 진실해질 수 있냐면 이 벽을 넘어선 사람들은 진짜 진실합니다. 이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여기서 사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큽니다. 왜죠? 로마서이기 때문에. 즉 로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같이 한 200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의 스케일은 크죠. 리지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넓고 우주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뭉크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필 오늘 생각해 보니요, 우리 집 교회 안수 집사가 3분 있었는데 한 분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2분 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매우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 여러분들은 그분에게서 가난이나 어두움의 향기를 맡지 못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이분들은 복음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헌신자들이 되어 있죠. 장로님 2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자녀를 잃었고요. 그 자녀를 정말 장례하고 뿌려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은 동참 못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장로는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했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함께 탄식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로는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없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고 저희 교회 한 장로가 아파서 조금 저도 아팠죠. 근데 저는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너무 나를 괴롭게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실패가 왔다거나 그냥 전도사 때 가난했던 거지 실패가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이 많아요.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내 마음인데 내 육신은 자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때 소명을 거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 평생에 가장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도 그 소명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24절에 이 고백을 어떻게 저는 안 하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상도 다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 철학자들이 요새 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염세 철학의 끝판왕은 불교이죠. 이 동양은 전체가 염세주의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와 불교가 정말 다른 건 기독교는 열반이 이 땅에 오지 못한다는 거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 책임은 아닌 것 같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했는데, 불교는 열반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윤회를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회에서 이제 목사도 했고 뭐 좀 선행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죽은 다음에 정우성 정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정우성이 되니까 또 인기가 많아, 너무. 청소년기부터. 예? 저는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부터 인기가 너무 많고 막 쾌락 즐길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쾌락을 즐기다 보면 원숭이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이게 수레바퀴예요. 계속 이렇게 이 땅은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진하고 수련하고 모든 내 마음의 욕망과 또 죄악들을 좀 멀리하고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모든 세상의 욕망을 끊고 무소유는 기독교 개념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느 날 이 수레바퀴를 탈출하는 날이 와요. 이게 열반이에요. 다시 이 땅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하고 정말 다른 거예요. 그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룹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도 엉망진창. 나도 엉망진창. 솔직히 많은 사람이 이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엉망진창 아닙니까? 세상보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뭉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여자들은 흡혈귀고 세상 여자들은 나를 버리고 언제든지 친구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누나까지도 날 떠나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뭉크는 자기만의 절규의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똑같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썼고요. 빌립보서에 이렇게 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착한 일을 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 한번 잘 살아볼까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일, 사도 바울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그 복음 안에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그룹에서 나눔하는데 한 자매님이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색하던 습관이 없어졌다. 분명히 뭔가 다른 종류의 삶이 온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해서 교회로 오면 교회에서도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색하던 게 전혀 없어졌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 같다. 여전히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뭔가 교회에 온 후로 자기에겐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것 같다. 감정을 절제하게 되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제 뒤에 말투를 고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다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벌써 이분들은 교회에 온 지 되게 오래된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변화가 있고요. 이건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뭐든지 검색하고 자녀를 위해서 남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던 분들이 다르게 산다면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기도의 그냥 90%가 근심 걱정이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걸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곳에 오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착한 일 하러 온 거 아닌데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나만큼 냉소적이고 기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저 사람 믿었는데, 나 그런 사람 보면 잘 이해 안 돼요. 저 사람 사랑했는데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저 그런 놈이에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여기 안에서 충분히 믿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조금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면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통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없이 결심하고 계속 못 지키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제법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의지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의지가 생기게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은 27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선포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적었는가 하는 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나아만, 이 시리아 사람만 엘리사 시키는 대로 해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교회만 매주 나가도 어떻게 매주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장로야 이런 말을 하는 시츄에이션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다 위스키를 놓고 브라보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집사가 안 먹는다 그럴 때 나도 장로야. 이게 지금 많은 장로들의 현주소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요, 장로 집사가 호스트바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었대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 몰래 그렇게 하시나요? 걸리지만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성격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헌신 안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직분 절대 못 줍니다. 그런 가짜들이 한국교회에 팔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혹시 이번 주도 교회 나가요? 이런 얘기 혹시 회사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도 교회에 빠지시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나만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이 자기가 있던 곳보다 훨씬 더러워요, 물이. 왜냐면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아람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하류가 요단강이에요. 어디가 깨끗하겠어요? 예? 여긴 더러운 똥물이에요. 여기는 거의 저 김포 정도 가보세요. 한강물은 당구기도 좀 꺼림직하잖아요. 저 강원도에서, 그죠? 흘러내려오는 계곡물 삼수령에서 거기서 와가지고 여기다 담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가 명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가 했지만 나아만은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믿는 마음으로 좀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고 은혜가 임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우리 이한나 집사님 중국에 신방을 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신방 안 가잖아요.
그죠? 왜 갔겠어요? 놀러? 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은혜 안에 있으려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연장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순종해서 교회 바로 저희 옆집에다가 전셋집을 얻고 자기 집이 멀쩡하게 있는데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이왕 매일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그냥 출석하면 열심히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거 적어서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본인이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간증문을 올렸어요. 저는 그 어떤 간증문, 옛날에 제가 이랬는데 뭐 술 먹고 이랬는데 막 이렇게 막 이런 연예인 간증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또 놀거든요. 김호중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그때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임했구나 라고 하는 그 지경으로 들어와요. 뭐 앞으로 다 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종류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 알량한 가끔 빠지는 이 주일 성수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보시고 혼자 받고 은혜 받기 어렵다면 기도회 매일 접속하셔서 그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한 번씩 기도해 줘서 그게 떠날 것 같으면 저 매주마다 설교 집어치고 안 쓰기도 해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잘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남편과 해피한 가정이 될 것 같으면 저 여기서 예쁜 언어 사용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하고 여러분 실천하라고 돌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책들이 시중에 수많이 나와 있지만 이혼율은 폭증하고 있는 거 아세요? 가정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아가지고 멀쩡한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혹시 여러분 뭉크와 같은 절망적인 마음들이 이상하게 끌리고 좋으셨다면 우리 마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꼭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이 땅에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